복된 안식일입니다. 찬양을 두 분이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김순남 집사님께서 찬양을 준비하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특창이 호소창일지도 몰라요. 호소창이면 설교가 끝나야 되잖아요. 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코헬렛의 헤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저녁 시간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그 자체가 이렇게 설교문입니다.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언뜻 보면 그 내용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모순이 많아 보이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철학 논문에 가까운 것이 전도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그 히브리어 이름은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은 불러 모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을 전도자라고 하는 말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두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선생이라고 하는 말과 설교자라고 하는 말로 그 단어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그 저자가 누굴까 소개를 하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직함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는 솔로몬 외에 누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속담에 열쇠는 대문 가까이에 놔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우리 말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순서가 전도자, 아들, 왕이라고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본인을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도를 전하는 사람 이런 개념보다는 교회에서 그리고 말을 하는 한 사람, 말을 전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2장 9절을 보면 또 자기 저자에 대하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잠자는 찌를 잠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와 그런 어떤 배경들을 덧삼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솔로몬이든 솔로몬이 아니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전도자가 전하고 했던 말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2절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헤벨, 헤발림, 아마르 코헬렛, 헤벨, 헤발림, 하콜, 헤벨. 성경 전체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71번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이 전도서에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은 이 헤벨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증기, 숨, 헛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고, 이 말을 라틴어는 바람, 허상이라는 말로, 영어는 텅 빈, 의미 없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이 안개라고 하는 말도 헤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김이라든지 안개라든지 이 단어를 단순하게 헛되다, 헛된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의 뜻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 의미, 헤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전도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헛된이라고 하는 이 말, 이 헤벨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그냥 헛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보다는 잠깐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벨은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데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살펴볼 때에 이 헤벨의 의미를 좀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선택한 단어가 이 짧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헤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 입에서 나오는 입김, 해 뜨기 전 맺힌 이슬이나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것들을 헤벨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담으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짧고 짧으며 짧고도 짧으니 모든 것이 쉬 사라지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의 이름 헤벨입니다. 이렇게 헤벨이나 아벨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은 잠시 살다가 형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인생이 짧아서 헤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삶이 덧없어서 헤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벨의 반대말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것이 단순히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짧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시간이 짧아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이 말과 이렇게 올람,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헤벨과 올람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고, 그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 보게 되는 단어는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이 단순하게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보면 좀 이게 뭐냐면 약간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한 듯이, 아무런 낙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생은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헤벨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분주한 삶,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단어로
헤벨을 쏘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이 코헬렛의 헤벨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또 함께 잘 사용되어진 이 단어가 이것입니다. 헤벨이 무엇이고 올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면서 쓴 단어는 해 아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운,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할 때에 현대인이나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수고하고 노력해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성취를 통해 기쁨을 맛보아라. 기억될 만한 역사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학교의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대학교에 갔습니다. 야,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입학 대학 이제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원서를 쓰는 수시를 위해서 원서를 쓰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어떤 성적을 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대기업,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혹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밤낮 또 고생을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지려 하고 얻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남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까미가 쓴 이 시지푸스의 신화에 보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은 큰 돌멩이를 산 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올리게 한 뒤에 골짜기로 다시 돌을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내려가서 힘을 다해 그 돌멩이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또 굴려버려요. 이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멋진 말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용기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열심히 뛴 사람들이 위인도 되고 재벌도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재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평생 그 돌멩이를 산 꼭대기에 올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중턱에도 못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그 정상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자는 묻고 있어요. 꼭대기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들 혹은 중턱에도 못 간들 혹은 밑에서 시작도 제대로 못한들 인생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정상에 오르는 일을 한 번이건 10번이건 그러다 죽으면 모두 끝날 인생인데 무엇이 대수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감옥의 최고의 형벌이 그 얼어있는 땅을 이렇게 팠다가 다시 묻는 일을 반복시키는 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이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무의미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사람이 미쳐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유망하던 이 짐 엘리엇이 선교사를 떠나면서 다 말렸어요. 에콰도르 선교사를 떠나면서. 그런데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말을 합니다.
성취를 맛보면 기쁨이 있겠지만 반드시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학생들이 수고해서 서울대를 가게 되면 성취의 기쁨이 있겠지만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어느 대학을 세계 어느 대학을 아마 입학해도 합격해도 기쁨이 있겠지만 성취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완전한 인생에 만족감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대잖아요.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록펠러가 조금만 더 라고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전도자는 입김에서 잠깐 사람의 입에서 겨울철에 부는 입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라져버리는 입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것이 짧은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전도서 1장 3절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하다, 남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남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 시각장애인 1호 박사인 강영우 박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로 미국에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근데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서 꽤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교육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젊은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20대 저에게 말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유산은 교육이다. 남겨줄 수 있는 것, 남아있는 것, 평생 나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유익하다면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남느냐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전도자는 고백하기를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하듯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세대 살다가 또 누군가가 흘러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또 흘러가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7절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없어진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 우리는 없어지고 또 다른 등장하고. 11절을 이전 세대를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세대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어서 힘들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힘들다 하십니다. 고민의 종류는 다르지만 각 세대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위기 속에서 해배를 경험합니다.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취업이 될 줄 알았습니다. 돈을 적당히 모으면 결혼을 쉽게 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열심히 있으면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앞서간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을 눈으로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의 첫 등장이라는 뉴스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준비가 되면 쓰임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었는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새로운 위기 앞에 서니 모든 것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어느 길로 행해야 할까, 가야 할까? 때가 되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젊은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많이 경험한 부모님 세대들도 돌발 위기에 당황스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인생 선배들이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병과 싸웠습니다. 열심히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애썼습니다.
보험도 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오래 살아서 힘이 들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일하다가 퇴직하며 적당한 삶을 영위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은퇴는 빨라지고 뒤에 남은 삶은 너무나 길어진 것입니다. 기존의 기술과 경력으로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 했더니 시대의 변화는 너무 빨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경력은 많은데 필요 없는 경력이 된 것입니다. 병과 가난이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긴 수명과 노후 생계가 돌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무엇이 남는가?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잊혀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남을까라고 말한다면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굳이 우리가 성경절을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 그분이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어른을 교회에서 만난 것은 제 인생에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후반부를 살던 분이었어요. 평생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던 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의 창업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에게 발탁되어서 그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사장으로 이렇게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그 사장으로 은퇴하면 몇 가지 특전이 주어진대요. 한 2년 동안 사무실이 무상 제공되고 그다음에 차량과 기사가 이렇게 딸려진답니다. 근데 그분은 그걸 거부했어요.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의 후반부를 마무리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서울의 어느 한 지역을 지나면 종로의 한 지역을 지나면서 전도의 플랜카드를 본 거죠. 뭘 본 거예요?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이렇게 전도의 이렇게 현수막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달려왔는데 남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인가 봐요. 그런데 이 예언 전도의 현수막이 걸리고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분이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 신앙을 하시다가 어느 날인가 이분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20대 초중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운명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 안식일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뎠을까? 자기에게 남겨진, 어떻게 보면 아들이 자기의 유일한 유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무엇을 그분이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전도자가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이 남는가? 이 그림은 피카소의 황소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스케치의 한 장면, 어떤 그 순서라고 할까요? 그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황소를 이렇게 피카소가 쭉 그리기 시작해서 마지막 오른쪽 보면 어떤 형체만 남았어요? 진짜 이게 이 윤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했던 것은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빼는 것, 빼고 또 빼서 본질만 남기는 것이 피카소가 한 일이었다고 해요. 본질이 뭔가? 그러니까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뭐냐면, 코헬렛이 헤벨이라고 말하면서 던져준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되면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아이도 대학 이제 입학 원서를 쓰고 그러니까 문득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학생 시절의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이구나,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다가온 금요일 저녁이면 배가 고팠어요.
뭣도 못하게 하는데 학교 후문에 나가서 흔히 이렇게 배가 고프면 나가서 후문에서 이렇게 라면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그 후문에 나가서 어슬렁거리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뭐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은 나에게 어떠한 날이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지 몰라요. 본질은 놔두고 자꾸 그 위에다 뭘 자꾸 더해요. 그죠? 안식일을 뭐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 가운데 빼서 본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더하는 날이 안식일처럼 돼버렸단 말입니다.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 명품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지명 광고에 냈던 카피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제 머리가 이렇게 어디가 비었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빈 머리를 좀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한때는 좀 머리가 있었는데 갈수록 이렇게 비어갑니다. 그래서 윤민영 집사에게 집사님 탈모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고헬렛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앙드레 지드는 삶은 현재 순간들의 지속적인 일어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인식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식할 뿐이지 어제라는 시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시간일 뿐이지 아직 오지 않은, 사실은 현실이 아닌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어제라는 과거와 내일이라는 미래로 연결된 하나가 된,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지 않을까요? 고헬렛이 헤벨을 외치면서 이 세상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너무 짧아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라고 질문할 때에 무엇이 남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오늘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래서 오늘 외에는 먹고 마시고 죽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의미 있는가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리느냐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 현재를 건져 올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 그냥 허무라고 하는 한마디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전도서를 읽으면 그냥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짧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의미 있을까?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짧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아직 이제 성장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볼 때 그때에는 이 아이가 다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애에게 야, 너 동생 좀 잘 봐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제가 잘못 파악했던 거였는지, 지금 보면 참 그 아이도 아기였는데 아기 보고 아기를 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받아줄 걸 하는 후회를 합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올람이 헤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 그러니 사랑해라. 그러니 기뻐해라. 그러니 감사해라. 그러니 기도해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다 처음 삽니다. 그죠? 처음 태어나 봤고, 처음 청년기를, 처음 노년기를, 또 어쩌면 처음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아이에게 엄마가 처음이라서,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헬렛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주어진 안식일 속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안식일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정말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얽어매고 안식일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매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묶인 멍에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목마름의 갈증을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기쁨이 있는 본질을 찾는 것이 오늘 이 안식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 별내 믿음의 식구들 누리는 이 안식일 시간이 그런 참된 헤벨의 깨우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